부활을 예비하며 점점 뜨거워지는 햇살의 발광을 무성해지는 잎새 밑에서 그늘의 기쁨으로 두고 찜찜하고 어중간한 봄 같지 않은 봄날을 착각의 늪 속에서 겨울로 묶어 놓는다. 아직도 찾아야 할 사랑의 신비가 힘겹게 돌고 돌아 희미해져가는 추억을 기억해내지 못한데도 수양버들 흔들리며 꽃가루 쏟아내고 눈만 감아도 어느덧 품속의 따뜻함 누리고 연두빛 계절 다가오며 씩 웃음으로 끄덕인다. 부활의 아침 예약해 놓았으니까 달려가기만 하면 된다. 사랑으로. 어중간한 봄 같지 않은 봄, 그죠? 겨울도 아닌 봄. 그렇다고 봄도 아닌 겨울도 아닌 어중간한 그런 계절이지만 오늘 우리는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부활을 예비하며 그 부활의 아침, 예약해 놓은 아침, 주님의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려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게 오늘도 우리는 주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 또 능력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그동안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아주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요셉이 아주 존귀한 공회원임을 알고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요셉에게 시체를 내어줍니다.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유대관원 니고데모도 모략과 또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도왔죠. 요셉은 이 모든 도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잘 싸서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문을 막았어요. 그렇죠? 요한복음 19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을 장사한 그 날이 유대인의 예비일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된 거예요. 아직 사람들이 잠든 그 고요한 시간에 세상을 뒤흔드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인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속성과 생각을 비웃듯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훗날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잠깐 기절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너무 이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사람들이 죽은 줄로 알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끌어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얼른 장사 지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수들은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조차도요, 이것은 소년의 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이건 소년의 행동에 감동을 받은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기 먹으려고 숨겨놨던 도시락을 다 내놓아서 그렇게 먹을 수 있었던 거다. 도무지 예수님의 그 이적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말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돌아가셨어요. 결코 죽은 것처럼 보인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은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서
그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병들은 빌라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그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그 강도, 이쪽 양편에 있는 강도 두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여러분, 다리를 꺾는다, 쉽게 말하면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다리를 꺾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이 죄수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을 때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죽음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음을 완벽하게 끝내는, 그죠?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 앞에 딱 와서 두 강도를 이 다리를 꺾고 나서 예수님을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리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사형 집행 전문가예요. 한두 번 형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게 뭐 십자가형이든 무슨 형이든 사형 집행 전문가예요. 그 죄수 딱 보면, 아, 이게 죽었구나, 안 죽었구나 알 수 있어요. 척 보면은 이게 죽었는지, 죽은 척 기절하고 있는 건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다리는 꺾지 않았는데 한 명이 그래도 확인하겠다고 어떻게 해요? 창을 들어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팍 찔러요. 그러자 피와 물이 옆구리로 다 쏟아지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이 심장이 파열하면은 심장 안에서 혈액이 이 응혈과 수액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피와 물이 섞여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고 한 그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는 일이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것은 예수님이 실제로 진짜 죽음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이 분명한 사실이듯이 예수님의 부활 역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그리고 모든 원수들이 공모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부활의 능력까지 막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죽일 수 있었지만 그 부활의 능력을 누구도 막아설 수는 없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은 우리에게 외칩니다.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찌르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잡고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언젠가는 우리도 가잖아요. 죽지 않아요.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 부활의 주님을 따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세상을 또 믿음으로 전투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시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들의 헛된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자, 부활신앙 제대로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정한 거예요.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헛되이 무덤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2절 말씀에 보면은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였다고 했어요. 자, 이때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장사가 끝난 이유입니다. 이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을 해요? 63절 64절을 통해서 보면 각하
그 거짓말쟁이가 살아있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한 말이 저희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각하 명령을 내리셔가지고 3일째 되는 그날까지 그 무덤을 좀 꼭 아주 제대로 확실하게 지킬 수 있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생각 안 했어요. 뭘 죽은 것이 뭘 일어나? 이런 생각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런 거짓말을 유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부탁을 들은 빌라도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대로 무덤을 지키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원인을 찾아서 제거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붙여줬다고 했어요? 말씀해 보니까 경비병들을 붙여줬대요. 4명으로 구성된 로마 군인을 붙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세계를 정복한 군대예요. 여러분, 로마 군대는 대제국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군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강력한 로마 군대의 군병들이 대제사장들의 두려움을 해결할 자들로 등장한 거예요. 이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가 붙여준 이 4명의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둔 그 무덤에 가서 뭐 했어요? 뭐 했다 그래요? 돌을 봉인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봉인이 뭡니까? 봉인이 안전 또는 보존을 위해서 도장을 찍는 게 봉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편지를 봉투에 넣고 딱 붙인 다음에 수치인 외에는 뜯어보지 못하도록 그 접힌 부분, 봉투 열린 거기다 딱 풀칠해가지고 붙이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뭘 찍어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지금 무덤 앞에서 이 봉인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밧줄로 무덤 출구를 막은 큰 돌과 무덤 출구 양쪽을 동여매고 얽혀있는 밧줄에 양초나 흙으로 밀봉하는 작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로만 딱 막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틈바구니가 없게 초나 진흙으로 밀봉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밀봉.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다니엘서 6장 17절에도 이 봉인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의 원수들은 다니엘을 이 사자 굴에 넣고 어떻게 했어요? 돌을 굴려다가 그 굴 입구를 막아요. 그리고 보니까 왕의 어인과 귀인들이 인을 쳐서 봉했다라고 했어요. 누구라도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꺼내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돌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돌이 뭐 이만한 조약돌입니까? 바윗돌이에요, 바윗돌. 그런데 그래요.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장비를 가지고 와서 그 돌을 굴려낸다 해봅시다. 그 봉인한 게 어떻게 해요? 깨지고 찢어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긴 큰 죄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돌을 굴려서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처럼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그리고 로마 군대의 이름으로 무덤에
그 입구, 그 출입구를 완전히 봉인한 다음에 그들은 로마 군병들을 그 앞에 딱 세워서 무덤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묻힌 이 무덤은 어느 누구도,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접근 금지 딱 써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무덤이 봉해진 이후 안식이 다하여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고 하는 그 새벽 미명,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천사가 앉습니다. 힘쓰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무덤 입구를 막은 정말 그 바윗돌이었지만은요, 주의 천사가 딱 굴려내자 그 바윗돌이 어떻게 돼요? 맥없이 힘없이 굴러가 떨어지고 말아요. 무덤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은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흰 천사를 보면서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면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천하무적 로마 군인의 경비대도 예수님의 부활을 돕는 천사들 앞에서 두려워서 죽은 자처럼 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지금까지 한 일이 뭐예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헛짓한 거예요. 주님의 부활 앞에서 그들의 용맹도 그들의 노력도 다 헛된 것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고 있고요. 정말 되지도 않는 국회의원들 중에서는요, 교회를 전부 다 폐쇄하겠다고 하는 이런 법안까지 내고 아주 극악무도한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정치인들도 있어요. 아예 기독교를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인간들이죠. 아예 이 땅에서 교회를 몰아내려고 하는, 기독교 신앙을 말살시켜버리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치권에.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온갖 독선적인 독서를 퍼부어가면서 우리 기독교를, 한국 교회를 욕하고 다 해도 뭐라고요? 다 헛된 짓이에요. 헛짓이에요. 다니엘을 굴속에 쳐밀어 놓고 돌로 막아버렸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딱 막으셨어요. 사자들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셨잖아요. 로마 군인들을 통해서 그 봉인한 무덤까지 지키게 했지만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지만은 주의 부활까지 막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처럼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그들의 도전이, 그들의 악행이 나날이 심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성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권세, 부활의 능력 맞설 수 없어요. 총과 칼로 인한 억압뿐만이 아니라 음악과 문학이라고 하는 교묘한 방법으로 신앙의 변질을 시도하고 도전한다고 해도 교회를 절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또한 부류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자, 무덤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지키는 것, 그것도 헛짓인데 그거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러 여자들은 이제 안식 후 첫날이 되자 어떻게 해요? 새벽 미명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들고 무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여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용기, 열정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여자들이 그 새벽 미명에 무덤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거, 더구나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간다? 이거 대단한 용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죽은 지 사흘이나 된 시체에다가 향품을 바른다? 이거 여러분, 보통 사람으로서 가능한 일입니까? 부패가 되고 냄새가 날 텐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게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과 용기는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무덤을 지킬 로마 군인들을 요구한 거 아니겠어요?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만요, 3군데에서 분명히 부활을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16장 21절, 17장 23절, 20장 19절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이들 여인들은 예수님을 이만큼 사랑하면서도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기억력이 나빠도요, 내가 간절히 믿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야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는 작동했지만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기쁨으로 기대하지 못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더불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헛된 염려,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성경을 보시면 잘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3절에서 보면요, 그 여인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어떤 걱정을 해요? 아이고, 누가 우리들을 위해서 저 무덤에 있는 돌을 굴려줄까? 저 바위돌을 누가 쳐주지? 이거 걱정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덤의 돌은 지금 어때요? 이미 굴러나가 떨어졌잖아요. 천사들이 했잖아요. 군병들은, 로마 군인들은 지금 죽은 자처럼 되었다가 막 지금 어떻게 정신 차리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을 찾아가느라고 무덤에 없어요, 지금. 이런 난리를 보고 다 그들은 지금 대제사장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보고하려고. 그런데 이 여인들은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기쁨과 감격과 환희를 누렸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새카맣게 까먹고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에게 다가오는 건 뭐예요? 염려, 걱정, 마음에 무서움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부활의 새벽을 들뜬 마음으로 기대하지 못하고 슬픔과 걱정과 염려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 16장 1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하며 직접 배웠다라고 하는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으면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들 중에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고 기쁨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들에게 있는 게 뭐겠어요? 실망, 절망, 좌절, 한숨, 슬픔, 괴로움, 두려움, 이런 것들만 가득 차 있는 거잖아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지 시체를 도둑 맞지 않도록 무덤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여러분, 이 제자들이 뭐가 달라요? 헛되이 무덤을 지키고 있는 저 로마 군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도. 부활의 시간에 헛되이 무덤을 지키고 헛되이 무덤을 찾고 헛되이 무서워하고 있는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이게 비참한 일인가를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자신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어떠세요? 부활신앙 제대로 갖고 있습니까?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졌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이겠어요? 물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단지 그거 하나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으로 믿는 거예요, 가슴으로. 그런데 여러분, 확고한 부활신앙은 또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거 그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모든 말씀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려면요,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다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들과 약속들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거는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부활신앙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순종. 이거예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제대로 된 부활신앙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기대하는 거예요. 만약 부활할 것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부활신앙 제대로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기대하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일에 삶의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여기다 삶의 목적을 두는 겁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촛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를 생각해 보세요. 초가 다 녹아들기까지는요, 촛불은 별다른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계속 환하게 어둠을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신앙도 이와 같아야 돼요. 초가 다 녹는 것처럼, 초가 다 녹아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그리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시들어 어느 날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촛불이 다 마지막 순간까지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나 역시 마지막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져야 합니다. 어떤 변화와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부활신앙은 변질되지 않아야 돼요. 천국을 기대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우리의 부활신앙을 환하게 밝히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며 여러분 부활신앙 제대로 가지고 우리의 남은 삶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